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5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인데요. 특별히 이게 말씀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지금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했다가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하면서 담담함을 갖고 오늘 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다음 구절이요.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이제 그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해라. 아니,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이슈들이 있는지 늘 디모데는 위장병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술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이 안 좋으니까 디모데가 계속 금식과 음식에 절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 좀 그 속을 위해서 포도주 좀 마셔라. 이거는 이제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개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속이 되게 이렇게 아팠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저도 담임 목사로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같이 우리 팀들과 개척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많이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러셨습니까? 막 제가 옆에서 막 했는데 그 목사님도 좀 속이 많이 위장과 잦은 병이 있지 않았나 싶으면서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제 심적인 얘기를 나누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이 목사에 관한 이야기,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5장 17절서부터 18절을 이렇게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또 세우십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이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그 주보에 저번 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누구를 섬겨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맞죠. 그래서 과부 얘기, 고아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 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Really? 그렇죠. 이름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헬라어로는요, 장로는 프레스포테라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프레스포테라스. 그래서 교단 중에서 장로교, 프레스포테리안. 그렇죠. 이게 장로교는 이렇게 그 교회의 구조상 장로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례교는 장로들을 세우지 않고 디코네스. 그래서 장로를 세우면서 장로래 침례 집사를 세우는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한 4가지로 좀 추려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장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번져서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유대인의 주리아에서 유대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이 문화적으로 오케이인데 이 유대인이 아는 야만인, 그 젠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충격적인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의 피를 자르라고 하니 또 구원을 받으려면 남자의 피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방교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할례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할례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이지만 아닌 부분에 이제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즉,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오케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꺼집어내서 여러분들 도전할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뭐죠?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언약을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뭐를 받죠? 그렇죠.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죠. 약속의 반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서는 할례는요 약혼 반지예요. 언약의 반지. 무슨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율법은 폐하셨다는 것을 완성시켰고 어떤 율법은 계속해서 어떤 약속과 어떤 계명들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 약혼 반지가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따라해 주세요. 업그레이드 됐다. 뭘로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십니까? 네? 성령님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증표로 약혼 반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반지입니다. 마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성령님을 받았다 해도 할례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반지를 뭘로 받았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초대교회에서 계속 일어났는데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 관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이슈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 안에 논쟁들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일어난 이슈들 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black and white, 흑백이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이슈는 흑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말씀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역할,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논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어노인팅 오일, 기름을 부었는데 붓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기. 여러분 요즘 그 저희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하십니까? 아픈 사람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다른 일을 하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 우리 1절은 형제, 2절은 자매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로로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네. 그러면 장로들이 뭐를 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양떼, 그렇죠? 교회죠. 관리하는 자예요. 여기서는 양떼를 치대라고 얘기했죠. 원어로 보게 되면요, 치대라는 이 뜻은 taking the oversight, 전반적으로 양떼 교회를 보면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장로는 양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양 하나와 양 무리 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 그 관리, 저는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관리를 다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니저 있죠, 매니저하는 사람, 그죠? 뭐 일터에 가게 되면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매니저는 뭐냐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하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어떻게 다스려? 굴림으로 다스리지 말고, 굴림으로 다스리지 말고 정말 억지로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범이 되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6장 2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 말씀은 사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아까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쓰는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죠? 함께 뭐가 됐죠? 예,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12사도에 국한돼 있지만 베드로는 사도뿐만 아니라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즉 장로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로에 대한 컨셉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장로가 재정이 많아서 교회 헌금을 잘하면 장로가 되는 게 장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장로는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서부터 9절인데 장로는 흠이 없고 이제 장로에 대한 qualification, 누가 장로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장로는 흠이 없고 점점점 하면서 이제 9절에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스리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교훈, teaching, 가르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꼼짝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장로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이 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점령하고 뭐죠? 장로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 나눠주고 먹이고 뭐 이런 일은 집사들에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집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집사님들은 행정적인 일을 도와서 먹이고 케어해주고 누가 부족한 게 없는가 막 찾아다니고,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집사님들에 맡기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쪼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쪼개는 걸 갖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긋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꼼짝없게 야단치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이 이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네. 이거를 굴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과 양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적 장로를 우리가 지금 4가지로 짤막하게 봤잖아요. 장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장로랑 비슷합니까? 아니에요? 기예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장로는 목사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했던 elders, presbyteros,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장로였고, 또 성경에서는 또 장로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죠. 장로, 목사, pastor, 목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독은 다 똑같은 직분입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으로 이렇게 갈라놨지만
장로들이 목사고 목사가 감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 나갈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하나 둘 셋, 장로들이 도착하자. 네, 그다음에 28절, 이 여러분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로들은요, 그죠? 바울의 이야기, 이게 초대교회의 그 언더스탠딩, 장로들의 이해는 뭐냐면 양떼,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떼를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초대교회는 신학교를 갔습니까? 지금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학원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수, 이게 공식적,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는요, 장로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워서 성령님이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또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봤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의 직분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1개월, 2개월 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초대교회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그 역사사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데요. 3년을 기다리면서 뭐 했냐면 내적 치유가 했어요. 3년 동안 내적을 치유하고 있어요. 석 사람을 막,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이걸 3년 동안 했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요. 교인이 되는 것도 쉽고, 성도도 아무나 성도가 돼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성도는 정말 거룩한 직분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장로를 구분시켰는데, 이 장로는 교회를 다스려야 되며 또 말씀과 설교로서 양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양떼를 잘 보살펴라. 즉 장로와, 또 다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동일한 직분입니다. 전 요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로와 목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땐 장로가 목사였고 목사가 장로입니다. 즉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슨 마음을 나누기 원하냐면요, 장로는 목사 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희 교회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로가 세워진다면 목회자 수준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목사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 기능들이 뭔지 그걸 갖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장로들을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본문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받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 다시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까? 조진영 선교사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행정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지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조진호 선교사님이 장로인 거예요. 장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조진호 선교사 딱 봤는데 저보다 좀 어린데요? 젊은데요? 아닙니다. 조진엽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로포 교회를 세우실 때 영적인 직분이 있기 때문에 두 배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게 다른 교회 같으면 그걸 목사로 만들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을 관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거,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것이 그게 별로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팅하는 거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비로포 교회에 이 다스림이 잘 세팅되지 않았을 때 은혜는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지현 선교사님이 헌신하시고 내가 이제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교회의 시스템들이 정착하면서 윤곽들이 드러나면서요. 제가 계속 이제 출석 레이트를 보거든요. 출석이랑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나 거의 100%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못 오셨는지. 못 오시면 주최 측에서 막 연락이 가요. 왜 못 오셨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게 왜 못 오셨으면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accountability, 이분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양떼를 돌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저희 행정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겠다. 우리 교회는 성장 모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요새 저한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제는 영혼 구원이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먼저 해라.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쉬운데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면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대로 그분들이 관리가 되고 또 이제 성장하는 시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라는데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라. 이거는 목사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설교와 끊임없는 가르침을 합니다. 요새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좀 제가 가르치는 게 약간 스텝됐지. 월, 화, 수, 월요일은 정말 성령님이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막 그 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 수, 목요일 성경 예배, 금요일도 프런트 게이트 있었고요. 막 하루도 빠지지 않게 막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라. 이 두 배나 존경받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요, 이 두 배나라는 뜻이 티네이입니다. 티네이. 따라해 주십시오. 티네이. 제가 티네이 준비 안 했죠. 티네이는 뭐냐면 존경하되 더불어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티네이라는 뜻은 수고하십니다. 이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목사에게 월급을 줘?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는 자비랑으로 선교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배로 존경할 때 존경심만 표하지 말고 대가 지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지금은 찾지 않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바울 자신은 자비랑 목회를 했지만 그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 육신적인 것을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보게 되면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첫 번째 첫 앞부분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적으세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그리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들이 세워질 거고 사역자들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들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이 공동체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꾼들에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즉 뭐냐면 영적인 일을, 이 장로들에 대한, 이 목사들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게 했다면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거죠. 지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하는 자와 가리키는 목사에게 왜 존경과 사례를 줘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가리키는 목사, 장로는 존경과 사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직위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힌트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 때문에. 솔직히 딱 까놓고 이제 제 자신을 얘기하면요, 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과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죠. 많다고 얘기하네요. 동의합니다. 빨리 이런 건 동의해야 돼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목사이기 때문에 옵신 거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영적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송한데 목사의 그런 영적인 사역과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는 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찝으셔서 그분에게 권위와 권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2배나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런 영적인 액티비티가 없죠? 그럼 존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누구 가운데요? 여러분이 누구죠?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번 주에 제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동기가 찾아왔어요. 저번 주에 제 동기가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생일이라서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 선교를 나간다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냐 해서 밥을 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도전인지 아세요? 선교에 대한 후원을 해달라.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잘라 끊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 동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 존중과 언어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공동체와 엮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즉 사랑,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는데 우리 교인들은, 공동체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에 가서 선교 자금이나 후원을 받을 때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받기 원하면 그 공동체에 가서 가족을, 그래서 그 공동체 가족, 이게 성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예로 저는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이랑도 늘, 우리 최성 전사님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귀하시다 이분들이. 왜 귀하신지 아세요? 뭐가 귀하시? 아니 제 동기도 정말 귀해요. 얼마나 귀한데, 이 친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선교 여기 계신데 좀 민망해서 이제 저 눈을 못 맞추시는데요. 왜 귀하시냐면요,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섬겨주세요. 그게 마음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배로 존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능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부흥회 하셔갖고 김정혜 목사님 오셨죠, 그렇죠? 왜 김정혜 목사님이랑 우리가 연결되냐면, 김정혜 목사님 오셔갖고 부흥회에서부터 새벽기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딱 끝나면요 탕비실로 가세요. 왜 가신 줄 아세요? 먹을 거 해드라고. 심지어 미국 돌아가셨죠, 그렇죠? 김정혜 목사님이 음식도 보내오셨어요.
장아찌가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고 이게 2배로 존경받아야 될 목이라는 거죠. 뭐 대형교회 목사님 오셔갖고요, 여러분 말씀 좀 여러분 2배로 존경하시면 안 돼요. 존경을 하시겠지만 공동체에서 2배로 존경받아야 되는 분은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리더는 거죠. 일꾼들이라는 거죠. 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재정을 흘려보내주세요. 참고로 여러분 재정을 흘려보내실 때 개인적으로 흘려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사역자도 죽고요, 개인도 복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이나 어떤 이렇게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으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이름 모르셔도 돼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저희 교회 그냥 아로 파켓, 옛말 파켓 안 해요. 저희 안 떼먹었습니다. 그걸 갖고요, 교회에서 들어야지 사역자가 편하게 일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누가 사이드로 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랑 하기가 좀, 성령님이 때로는 질책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주기가 좀 그래요. 생각 고민해. 다 인간적인 쓰레기거든. 지금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더블로 살아야 달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시즌에는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례를 주면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제가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강사분들이 오시잖아요. 탁월한 강사들이 되게 많이 와요. 김정희 목사님은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지 않고 왜 개인으로 준지 아세요? 기도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막 돈을 때로는 만불도 막 챙겨가시고 막 그래요. 막 사이드로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미국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참.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사이드로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헌금하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붙여주면 끊어집니다. 제가 모 사역자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시스템 잘 몰라갖고요, 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사역도 너무 잘하세요. 사람이 몰리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알아갑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잘 훈련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개인적으로 붙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예배 끝나고 이제 공적인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카톡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또 심지어 또 만나기까지 합니다. 또 교제까지도 해요. 예. 근데 그분이 이게 성숙하게 풀어지면 좋은데, 이게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났는데 개인 플레이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이드로 일어난 것은 교회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불러서, 목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 함께 가지 않고요, 자꾸 주파수를 다른 데로 타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가 자꾸 다른 주파수로 흘러가게 돼요. 즉 얘기는 교회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 어떻게 되냐면 다른 메시지로, 다른 진리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열받습니다. 저는 열받아요. 근데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그 사역자를 저희 교회로 초청을 못해요.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것은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선교사님이 하신 게 정말 열매가 되게 좋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리더십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성도를 세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4월 말 5월 초에 다시 떠납니다. 중동으로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책임 못 져요.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 남으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지금은 목사지만 who knows? 그렇죠? 5년 있다, 6년 있다 다른 공동체로 파송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을 뽑아갖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파송시켜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뭐 읽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타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주파수를 잘못하시면 불러다가 야단치셔야 돼요. 교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사역자는 뭐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직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영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이 도를 지나친 물량 공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와 목사가 망한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 어떤 영적 능력 있으신 분들, 그렇죠? 또 어떤 능력? 네트워크가 능력이 있는 분들, 또 지적과 탁월함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 사람들이 확 이렇게 몰려갔고요. 예. 과도한 재물은 목사를 리더들을 세속에 물들게 하며 결국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목사는 리더는 장로는 우리 조진우 선교사님과 저는 기도와 성경 묵상과 연구 통해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고, 또 성도들은 이제 조진우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첫 스타트인데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분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 사역자 한 분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들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예. 그것이 저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한 일이 없어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 19절, 20절 시작. 예. 목회자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한 일이 없어도 비판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한번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 카라더라 것이 공식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증거가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목사와 그 장로에 대한 어떤 물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 듣죠? 그럼 여러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뜨려야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그래 우리 공동체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영적인 리더가 넘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 많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영적 공경이 있을 때, 하지만 두세 명의 증인이 있고 증거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수근수근하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뭐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뭐냐면 장로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리더의 죄가 명백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름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동체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와 이거 진짜 와. 우리는 덥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덥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덮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나 사역자를 살리고 함께 가고 싶으면요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꾸짖고 다른 사람들도 두렵게 하라는 것이 잘려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다른 제 4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육신입니다. 여러분은 죄 안 지십니까?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놀래요. 그래서 컨셉을 잘못하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뭐죠? 그 기업의 회장들 있죠. 사장들, 뭐 삼성, 현대, 그렇죠. 사장들, 회장들 다 뭐 보면 비리가 엄청 많죠. 그렇죠. 딱 세 가지로 정할게요. 섹스, 머니, 파워.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죠, 그렇죠? 목사가 섹스, 머니, 파워에 걸리면요, 우와, 큰일 났다. 이게 뭐지?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놀래려야 합니다. 심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정확한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그 목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죄를 컨프런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왜냐면 혼자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목사가 공격을 받았다면, 장로에 받다면 목사, 장로, 리더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넘어진 게 아니라 벌써 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죠? 두렵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꾸짖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지. It's not okay.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초구에 있는 모 교회 때문에 어수선하죠, 그렇죠? 그렇죠. 막 소송 들어가고 아니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자존심? 왜 그럴까요? 사역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면 벌써 그 공동체는 약한 공동체예요. 온전치 않은 공동체예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젊게 보이지만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저도요. 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으죠, 그렇죠? 교회를 하다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앞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우고 아프면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풀어주고 기쁘면 즐거워해주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 21절 22절은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리더를, 목사를, 사역자를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수한다는 것은 사역자를, 리더십을 세우라는 건데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들의 파가 갈리면서 리더들 세우는데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의 팔을 만들어서 리더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너는 동참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즉 어떤 얘기냐면 리더들을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신중하라는 거죠. 이 신중은 어떤 얘기냐? 제가 다음 주에도 잠깐 설명할 텐데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도 리더십을 영입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건강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젊은이들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르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죠. 예외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초전적인 예외는 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정상은 뭐냐면 이 안에서 장로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리더십에 대한 주액션입니다. 집사님들도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장로님들도 나오기를 정말 기도하는데 삼성 회장이 왔다고 그죠? 6주 뷰토퍼 12주 인카운트 돌리고 장로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봐야 돼요. 하늘에서 정말 영적인 권위가 부어졌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검증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해서 리더로 세우고 존경을 배로 둬야 될 줄을 얘기지만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얘기지만 교회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바라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장로에 지금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4가지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맞는 얘기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장로, 목사, 감독, 사역자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도 있지만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 장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 또 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배의 존경함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고요, 교회에 영적 권위가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사람에게도 이제 앞으로는 무빙 포드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런 리더들이, 그런 장로들이,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저희가 이제 알기에, 하나님, 이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 아버지나이죠,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육적으로 아프든지 영적으로 아프든지 하나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양떼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영적인 케어과 하나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굴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양떼의 모험이 되며 그 양을 섬길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리더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전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듯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리더들을 통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영적인 일을 더 점령할 수 있도록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리더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정말 하나님, 이제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목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장로들이 일어나 주여 주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리더십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주여 모든 죄와 모든 정사와 모든 하나님 도전들에 대해서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하여서 이 비로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는 강건하게 경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리더십 좀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조진우 선교사님, 최서영 전도사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우리 두 선교사님, 보이선 선교사님, 은하 선교사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일주일 빠르지만 다음 주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텐데, 우리 성혁 형제님이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인 전도사 임명을 받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혁 형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영적 리더십 그 네 가지 일 있죠. 아름답게 세움을 받게 해주세요.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분들의 이름을 놓고 옆에 계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이 리더십을 또 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장로들 리더십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이들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하나라바스카라라리알라리알라카스에 존경하되 하나님 두 배로 존경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라리알라리알라카스카라라리알라리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가르치는 일과 하나라바스카라라리 기도하는 일과 하나라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라리알라리알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분별하여 구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바라라리알라카스카라라리알라 주여 라라바스카라라리알라 주여 라라바스카라라리알라리알라카스카라 오라라바스카라라리 이바라라리알라카스카라리알라리 아바라라바스카라리알라리알라카스카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덮고 또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와 공격 가운데서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며 아라라라리알라카스카라리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원하여 주십시오. 대표로 우리 장수미 집사님께서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홍은아 선교사님, 전보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앞으로 전도사님이 되실 분 주님께서 차례차례로 주님께서 성숙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창조적인 질서를 알아가듯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주시며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체계적인 질서 아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